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갑자기 세 가지 중증 장애가 생긴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 끝났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다른 쪽 문, 새로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갑자기 삶의 고난이 불어닥쳐서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또 미래를 향한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또 낙심하고 있는 또 절망 중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소망과 위로와 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래서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주님은 이들의 이 낙심된 마음과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격려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28절, 2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큐티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굉장히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갔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영웅호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그 PPT가 있을 텐데 바탕화면에 지금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2부 예배 PPT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날개를 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힘차게 솟구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다른 보통의 새들이 자기 날갯짓, 그 자기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닭도 새 맞습니까? 닭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닭이 얼마나 잘 나는지 막 나무 위에도 높이 올라가고 꽤 멀리 날아가요.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날갯짓만으로는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맙니다. 오로지 자기의 힘과 지혜로만 사는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제 아무리 나이 어린 소년이라도 힘센 장사라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수리는요, 마치 글라이더처럼 날아요. 글라이더 아세요? 글라이더는 일반 비행기처럼 그런 엔진,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잘 날아요. 바람을 타고 잘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모형 항공기 대회, 글라이더를 만들어 날리는 그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전라남북도 호남대회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위해서 시골 촌놈이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대회를 했냐면 63빌딩 아시죠? 그 앞에 넓은 그 잔디밭 한강공원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대회를 통하여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람과 날개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남대회에서 1등한 비결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 경쟁자들 제치고 어떻게 1등했을까요? 제가 더 잘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보다 더 잘 만든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전국대회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1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 마침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막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잘했어요. 그 날개를 아주 고무줄로 막 꽁꽁 묶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띄우는 순간 태풍을 타고 높이 그냥 멀리 날아가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그 바람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튼튼히 해서 활짝 펼 때,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승기로 타고 높이 높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 정체성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닭장 속에 갇힌 그 독수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그냥 병아리들과 함께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멀 높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와, 멋지다, 왜 나는 닭으로 태어나서, 그러고 한탄하며 살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닭들과 갇혀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데 언제까지 내 힘만으로 발버둥치며 살다 넘어져 낙심하고 좌절하며 한탄하면서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몇 세에 이 독수리처럼 나는 법을 배운 줄 아세요? 왕자 때? 40대 때? 아니에요.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겨우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노년에, 그 늦은 나이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총으로 사용하여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PPT가 왜 안 나오죠?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진인지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감사하게 사진이 나오네요. 여러분, 방송실 있다 보면 막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늘 방송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로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전쟁 때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녀오신 분들 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사진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정말 최신의 사진입니다. 자, 최신 사진 한번, 혹시 여름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 오늘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숨었던 엔게디 광야, 그 광야 중에 하나인 엔게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쫓기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놀라운 것은 자기를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사울이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엔게디라는 곳인데요. 엔게디는 들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들염소들이 지금도 보여요. 들염소들이 많은 그런 샘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옆에 그 다음 사진이요. 그는 놀랍게도 이런 메마른 광야에 샘이 있고 또 그 물이 모여서 폭포가 있다는 것, 엔게디 폭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샘은요, 특히 샘은 인간의 노력으로 판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솟아나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이곳에 파주셨고 넘쳐서 폭포수를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지쳤던 그 다윗이 이곳에서 그 맑은 샘물을 마시고 아마 기력이 회복됐을 거예요.
이곳에서 이 폭포수에서 수영하면서 그냥 더위도 식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다윗,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도 살아남았고 원수도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결국 악이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하여서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만 살았던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후에야 이렇게 은혜로 하늘을 나는 법을 그때서야 깨닫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처럼 그렇게 많이 사역한 일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결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훈련을 걸쳐서 독수리도 그 나는 법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날지도 못하는 새끼가 하늘을 떨어지면서 그것도 엄마 독수리가 밀어가지고 둥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발버둥 치며 떨어지며 그 작은 날개로 날갯짓하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소리치며 불평하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나 죽었다 생각하며 이제 막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런데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하늘 높이 올려서 다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혹독한 훈련 후에 결국에는 엄마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독수리처럼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하여 또는 큰 좌절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 지금 그런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뺀다는 것은 성경에서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실 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수영하시죠? 그런데 처음 배울 때 두려운 마음에 몸이 경직돼서 막 가라앉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아직도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힘을 뺄 때 그 물의 부력에 의해서 자연스레 몸이 뜨게 돼요. 내 힘을 주면 줄수록 두려워할수록 가라앉게 돼요. 그러나 내 몸에 힘을 뺄 때 자연스럽게 뜨는 것처럼 여러분, 내 힘을 뺄 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움, 자기의를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주일 전이나 수련회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일을 앞두고 서로 부부싸움 할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싸움 후에 잠을 잤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새벽에 깨었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주장한 줄 알았는데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 말씀이 하필이면 그때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과해서 해결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가정의 행복도 시작됩니다. 먼저 내려놓으시는 멋진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 온전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안식년을 보내자. 그래서 다 내려놓고 특별히 여행을 또 다녔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간 게 필리핀 보라카이 그 해변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았어요. 진짜 하늘을 날았어요. 안 믿으시나요? 파라세일링이라고 보트에 낙하산을 매달아 날아가는 게 있어요. 진짜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렇게 아름답단다.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음성 듣고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동안은 좁은 곳에서 상처받고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저의 그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날아올라서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신내성화교회까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람 따라 훨훨 날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은혜로 날아오르는 삶, 물론 크게 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늘을 나는 방법. 첫 번째, 먼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거제도, 아주 먼 곳인데 거제도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날씨 같은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시네요. 저는 날씨보다는 돈복이나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돈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복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감사가 넘치는지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그런지 날씨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가면은 같이 간 팀도 막 복을 받아요. 혹시 좋은 데 있으시면 저 꼭 데려가세요. 진짜예요. 이번에 그때 수련회도 그랬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 거의 오랜만에 좀 가는 그런 수련회인데 비가 왔어요. 이틀 내내 1박 2일 내내 비가 온다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찍는 사진마다 작품 사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 모든 일정 마치고 점심 먹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나긴 코로나 시기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일상의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였는지 여러분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정말 감격적으로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벌써 이런 감격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런 켈러,
정말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설리만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뒤에 정말 우리는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소한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갑자기 큰 고난이 불어닥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넓게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상승기류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류에 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로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에서부터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 날아오르는 인생,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환난 풍파가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낙심하며 하나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데 하나님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의 자아 정체성에 낮아서 하나님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아 정체성 새롭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놓쳐버렸는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일상에서부터 또 큰 일에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